10장 17절에서 31절 말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전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을 통해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폭염 날씨 가운데 우리 여러분들 건강 늘 잘 챙기시고 또 이 여름을 무더위를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영생의 문제에 관해 이 부자 청년과의 또 예수님과의 대화, 그리고 그와 관련한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니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 무릎 꿇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그 묻는 장면이 나오죠. 그 말씀이 바로 17절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질문을 던진 사람을 단순히 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 청년은 부자 청년이었고 또 누가복음에 의하면 유대 관원이었습니다. 자, 이 청년은 인격적으로 보면 부족한 것이 없었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런 사람이었죠. 또한 스스로 의롭게 살고자 종교적 열심이 누구보다 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도 고민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을 확신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이 사람에게 있어 영생의 문제는 그의 삶의 최대 아주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비단 이 사람의 문제일까요? 그리고 이 사람의 최대 고민일까요? 아니죠. 영생에 관한 문제는 모든 사람들만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한 최대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꼭 겪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오래 살고 또 영생을 누리길 소원하죠. 누구나 영생을 사모하는 그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생에 대한 해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주님 되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어야 되는 믿어야 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이 청년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죠. 본문의 부자 청년처럼, 아니 유대인의 관리였던 그가 보잘것없는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은 사실 극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는 그 사람들 앞에서 그는 예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죠. 선하신 선생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왜 나를 선하다고 생각하느냐? 오직 하나님 외에는 선하지 않다. 네가 그 계명을 잘 알지 않느냐라고 물으시자 이 청년은 이렇게 대답하죠. 이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얼마나 자신 있는 대답입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지금 자기를 속이고 있죠. 여러분, 우리들 역시 겉모습으로는 이 모든 계명들을 다 지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보면 계명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들이었죠. 외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도덕질도 간음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나 실상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는 이것 또한 지키지 못한 때가 분명 있었고 지금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21절 말씀, 본문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보신 것을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청년 스스로 미처 보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다른 이들도 이것을 보지 못하였던 거죠.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것은 바로 채움이 아니라 버림과 나눔이었습니다. 재산을 버려야, 가진 것을 나눠줘야 이 청년은 비로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버리지 않는 한, 나누지 않는 한 이 청년은 예수님을 따를 수 없었고 영생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버리고 나누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청년은 이것이 참으로 힘들었던 거죠.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청년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22절 말씀을 보면 그 청년의 모습이 이렇게 나오죠. 우리 그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마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즉 그의 재물이 그만 그의 근심거리가 되고 영생을 얻는 길에 장벽이 되고만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찌 보면 이 땅에서 전세살이와 같습니다. 하늘로 우리가 이사 갈 때, 그곳으로 갈 때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죠. 생각해 보면 그것들은 다 짐일 뿐입니다. 버리지 못하고 쌓아놓은.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다 필요해서 구입했고 또 어떤 것들은 정말로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저 천국을 향해 나아갈 때 영원히 필요한 것은 없죠. 오직 버려야 할 것, 나눠야 할 것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영생을 위하여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는 것들, 버리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에게 짐만 될 것들, 버리지 못한다면, 나누지 못한다면 먼 훗날 우리는 주님 앞에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너무나 좋아하죠. 물질 만능시대주의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돈밖에 없습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부는 거름과 같아서 그것이 축적되어 있으면 악취를 풍기지만 그것을 뿌리면 인생이 기름진다. 가지고 있으면 점점 더 욕심이 생긴다라는 거죠. 물질의 노예가 될 뿐입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주인 대신 그 주님이 우선순위에 밀려나게 된다는 거죠. 성도님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남도 모르는 거짓이 하나님 앞에 하나 둘씩 늘어지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이 재물이 되었든 아니면 다른 그 무엇이 되었든 버리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한 칸에 차곡차곡 쌓아둔다면 이것은 곧 기쁨이 아니라 먼 훗날 후회와 슬픔이 될 뿐입니다. 이러다간 평생을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비록 내가 가진 것이 많이 없어도 그래도 그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채우려는 삶보다는 버릴 것은 우리가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쥐어져 봤자 나중에는 이것이 짐만 될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때 이것이 방해가 될 뿐이죠. 그리고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마지막에 인생의 마지막 사진을 찍는다면 어떤 사진을 찍고 싶으십니까? 나누는 삶, 그리고 버릴 건 과감히 버릴 수 있는, 그래서 홀로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다 더 버리고 더 나누고 또 주님의 귀한 은혜로 더 충만해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며 주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생명나무교회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신앙 공동체이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거죠.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섬기며 사랑하며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예배 공동체이고 선교의 공동체이고 사랑의 공동체이죠.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여기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헌신하며 더 많이 품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버려야 할 것들이 분명 있습니다. 내 욕심, 내 이기심 이런 것들을 더 버리시고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우리 가족들, 아내와 남편과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또 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이웃들을 더 사랑하며 섬기는, 나누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천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청년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갇히면 다시 돌아와 주님을 따랐기를 우리는 상상해 봅니다. 그 청년이 저이고 저희가 그 청년을 태우니 말입니다.
버려야 하는데 버리지 못하고, 또 나눠야 하는데 나눠야 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 깨우쳐 주시고, 깨우쳤다면 버릴 수 있는 용기와 의지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남들 같진 않아도 주님께 보여주고 싶은 그런 인생, 버리고 나누며 살아가는,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이 삶이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하루의 첫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하고, 또 오늘도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고, 또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셔서 당신의 때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